오늘은 도노 입도 요문론이 원래 52편 되어 있는데 벌써 몇 번 하다 보니까 20번까지 했고 오늘 21번 한번 읽어 봅시다. 언설이 없음을 선정이라 하는데 언설이 있을 때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선정이라 말한 것은 언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늘 선정 상태니 무엇 때문인가? 선정의 성품을 쓰고 있기에 언설로 분별하고 있을 때 그대로 언설로 분별한 것도 선정이기 때문이다. 텅 빈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면 곧 대상을 보고 있을 때도 텅 빈 마음이며, 대상을 보지 않는다면 설하고 있지 않고 분별하고 있지 않을 때도 텅 빈 마음이며, 나아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때도 텅 빈 마음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성이 텅 빈 것이기에 곧 어떤 곳에서도 다 텅 빈 마음이기 때문이다. 텅 빈 마음은 집착이 없는 마음이요, 집착이 없는 마음이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다. 뭔 말인가 싶어 보면 결론은 집착만 안 하면 된다 하면 뭐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뭐 명확히 이해하시죠? 아니 그 저번 시간에 내가 자꾸 그거 정예심,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다 하니까 총무님이 명확히 이해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명확히 이해를 하면은, 예? 그거는 시비는 또 옳고 그른 걸 가리는 거고, 정예는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 뭐 시비나 정예나 뭐 그 다 상대로 같은 이야. 그렇지, 말하자면 그건데 그래도 조금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명확히 이해했다고 머릿속으로 명확히 이해했으면 사실은 절반은 이해한 거지. 왜냐면 보통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정리를 하면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면서 내가 잘못된 자체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머리로 이해했다는 거는 내가 미워하고 좋아할 때마다 괴로운 거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병이 있으면 이 정세가 있어야 정상인데, 병이 있는데 정세가 없으면 병이 있는 줄 몰라. 그럼 그 죽을 때 되면은 병 있었네 하고 죽어. 근데 정세는 병 낫기 위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몸에 안에 병이 있는데도 내가 병이 있는 줄 모르고 있으면 병이 아무리 커지고 있어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죽을 때 돼야 아는 거고, 그게 그 정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빨리 치료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옳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 병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지. 병 모르고 있으면 괴롭지가 않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병이 인지되지 않으면 그 괴롭지가 않아. 그럼 병으로 인해서 괴롭다고 느낄 때는 절반은 알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참선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마음이 누가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아예 공부를 모르면은 별로 뭐 그렇지,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자체가 없는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내 생각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다 스트레스가 되니까 경우에 따라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공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냐고. 차라리 처음부터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으면 힘 안 들었을 텐데. 그래, 그렇지만 해야지. 그게 몸에 병이 있는데 그거는 해야 되는 거지. 우선 편하자고 안 왔다가 병이 자꾸 깊어지면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어떤 처사님 만났는데 내가 동영상에 그 얘기 들어봤냐?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가 공부시켜 주는 건 아니잖냐고.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데. 아주 옳은 말이다. 그렇잖아. 이야기 듣는 거 가지고 공부가 될 수는 없잖아. 내 공부는 내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건강경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탐진치도 없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 알았다고 탐진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다고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이 없어지는 건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행시켜주지는 아는 게 수행시켜주지는 않아. 그 다음에 그 아상은 내가 노력해 없애야지. 탐진치도 내가 노력해 없애야지. 탐진치가 없고 아상, 이 사상이 없으면은 그 뭐 완전히 없으면은 뭐 그건 부처님이라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완전히 없으면 부처님이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라한도 분명히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니까 수보리한테 건강경에서 그거 없애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만약 병이 없는데 마로 약을 줘요. 있으니까 그거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수준이 엄청 높은 거지. 그것도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또 일자. 보살은 늘 이처럼 텅 빈 법을 활용하여 부처님 세상에 도달하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을 그대로 해탈이라고 한다. 지금 다시 비유로서 그대를 깨우쳐 의심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요래 직설로만 하면은 뭐 그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뭐든지 설명하려면 비유로 해야 그렇구나. 우리가 뭐 맨날 세상이 뭐 이게 실체가 없다 하면서 그게 그냥 얘기하면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아듣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에 비유하면 영화 속에 사람이 막 그거 뭐 온갖 이야기가 있고 죽고 살고도 하고 뭐 그 정예도 하고 뭐 시비도 하고 엄청 했는데 실제 영화 속에는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진짜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법이고 우리가 이제 잠속에 꿈에서도 맹산남만상이 다 있어가지고 막 옳고 좋고 희로애락이 다 꿈속에도 나올 수 있지만 깨고 난 뒤에는 그거는 전혀 붙잡을 건덕지가 없다는 게 꿈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야 그렇구나. 그건 내가 전에도 그런 여기서는 안 해도 동영상에 보면 그 얘기 있는데 우리가 아는 법이라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직시를 할 수 있는 거지. 직시를 하면서 저게 이제 있다 하는 게 실제로는 요새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도 이 원자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텅 빈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텅 빈 게 아무리 모인들 맹텅 비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본질을 깨뚫어 보면은 그게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게 이제 직시를 하는 법이고 바로 그냥 그 뭐 과학을 안 빌려와도 아는 거지.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아니까 직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금방 조금 전에 비유했듯이 꿈에 비유하든지 영화에 비유하든지 이래가 비유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아는 게 비유해서 아는 법이고 이제 그 두 가지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아이고 뭐 모르니까 그냥 믿고 보는 거지.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제 믿는 거지. 그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자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야 가능하지. 내 고집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해 못했으니까 이제 그 틀린 얘기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부처님 말씀을 비방하게 되고 뭐 큰 스님 말씀을 비방하게 되고 그런 거는 이제 뭐가 모르면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다 이래야지. 참 어렵다고 그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여기서도 이제 큰 스님도 또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뭐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 뭔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 그 밝은 거울이 흔들리느냐? 답이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비추지 않을 때도 그 밝은 거울이 흔들리느냐?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 때문이겠느냐? 밝은 거울은 사물을 비출 때 아름아리나 분별 없이 밝게 비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밝은 거울은 사물을 비출 때도 흔들리지 않고 사물을 비추지 않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름아리 분별이 없는 가운데는 흔들릴 것이 없고 또한 비추는 모습을 드러내 흔들리지 않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 또 이제 한 가지 더 비유를 하면은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흔들리느냐?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추지 않을 때도 따뜻한 빛이 흔들리느냐?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엇 때문이겠느냐? 햇살은 아름아리 분별이 없으므로 아름아리 분별이 없는 빛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을 비추지 않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라.
비추는 것은 지혜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선정이다. 보살이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있는 법을 활용하여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 곧 해탈이다. 해탈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아름아리 분별이 없다고 말한 것은 범부의 아름아리 분별이 없다는 것이지 성인의 분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것이 범부의 아름아리며 어떤 것이 성인의 분별입니까? 물었을 때 온갖 것에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범부의 아름아리 분별이지만 온갖 것이 공림으로 아름아리 분별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성인의 분별이니라. 그 우리가 이제 참선한다고 하고 할 때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이 문 안에 들어와서는 아름아리를 두지 말아라. 내 아름아리만 두지 않아도, 근데 온갖 이제 자꾸 우리는 뭐 헤아리게 되고 하는 거 다 아름아리 아닌 게 없는 거지. 실제로 뭐 어떤 생각이든 다 내 아름아리인데 그 아름아리가 없으면 아름아리라 하는 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지. 내가 늘상 그물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뭐든지 간에 이야기 꺼내보면 다 그물이래. 예, 시와 비의 그물, 예, 애와 정의 그물, 그렇게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더 근원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인연의 그물, 뭐 물론 탐진치 뭐 사상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이제 하나의 그물인데, 그 그물에 그러기 이제 큰 스님이 법문할 때는 얽힌 걸 풀어준다 이래 설명하는구나. 내가 그물에 얽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내가 풀 재주가 없으니까 그 부처님이나 큰 스님한테 이거 뭐 내가 이거 그물에 찡켜 있는데 말이지, 지가 붙잡고 있으면서 지가 뭐 놓으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놓으니까 이제 네가 붙잡고 있으니 네가 놓으면 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 이거죠. 근데 그 참 그거 놓는 거 내가 놔야 되지.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이 놓는 거 대신 놔줄 수는 없어. 예, 그거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지. 네가 붙잡고 있으니 네가 놓으면 된다. 이 말이 다라. 예,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그 이제 22번째. 그 경에서 언어의 길이 끊기고 분별한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게 이제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런 소리 들어봤지요. 그렇게 이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 내 마음이 행하는 곳이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지. 야, 이러면 참 얼마나 편하거든. 뭐 이러면은 막 그물이 없을까 이래. 뭐 심행처, 그게 전부 다 뭐 정예를 하든 시비를 하든 뭐 어찌 하든 간에 다 마음이 행해서 만들어진 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기는 이제 그게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뭔 뜻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 묻는 거지. 답이 이제 말로 이치를 드러내므로써 이치를 얻지만 이 이치는 사실 말이 끊어진 자리이다. 뭐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치는 공이요, 공은 도인데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끊긴다고 한다.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시맹처멸 하는 것은 이치로서 공인 실제의 뜻을 얻었기에 다시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주, 그죠? 무주 하면은 당연히 뭐 그런데 하여튼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 참 잘 안 돼 해보면은. 그러고 이제 정진도 한다고 해보면은 우리 생각이라 하는 건 형상도 없고 누가가 해락한 것도 없고, 아이 그 전번 시간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연야 따르다가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얼굴은 이쁜데 내 얼굴이 안 빈다고 왜 갑자기 화를 내가 미쳐? 이게 뭐 어떻게 원인 규명을 해내나? 그래가지고 무슨 까닭에 미쳤느냐 그럼 까닭이 없어 그냥 미쳤지. 만약에 원인이 있다면은 뭐 이유가 있다면은 그게 허망하다 하면 안 돼. 그게 없어야 허망한 거지. 그냥 우리 꿈에 뭐 원인이 꿈이라고 한 게 그냥 환상인데 아니 허공꽃에 뭐 원인이 있나? 있기는 있는 게 이제 내 눈이 피로해져서 허공에 꽃이 보인 건데 그 허공이 어디서 나왔냐? 그럼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없는 건데 헛거본 거잖아.
헛고본 거는 그 어디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분별한 마음이 세명첨열이라는 것은 이치로서 공인 실제의 뜻을 얻었기에 다시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우리가 이제 무주해내야 이게 이해가 된다. 이래 설명해도 될 것 같아.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생멸하는 마음이 없고 생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온갖 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공이며 색의 성품이 공이므로 5만 가지 인연이 다 씌어진다. 5만 가지 인연이 다 씌어진다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이다. 우리가 5만 가지 인연을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면 5만 생각을 한다. 그 이제 숫자로 치면 5만 가지를 하는데 이 실제로 이제 그냥 5만 가지 가는 거지. 그 정확히 5만이라는 뜻이 아니고 많다. 그렇죠. 진짜로는 얼마나 5만 가지는 굵은 생각만 얘기한 거지.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 초당에 그 찰나라고 하면 실제는 100억 분의 1초인가 그게 찰나예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감지를 못 하는 건데, 근데 찰나라는 소리 쓰잖아.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찰나에 우리가 이제 900생멸 한다 그러죠. 생각이 900분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 일으키는 게 10억 5천인가 그래. 하루 만에 일으키는 일어났다 놨다 꺼지는 생각이 10억 5천만 번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데 우리는 감지를 못하고 있지만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그 한 생각마다 다 씨앗이 돼가 떨어져. 씨앗이 돼가지고 퍼져. 내 원소를 만들어가지고 우주 허공에 뿌리. 그러면 그것이 한 생각이 일어난 거는 다 한 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까 내 하루 몇 번 그러지? 1억 10억 8천 아니 10억 얼마 돼? 8억 5천인가 내 그렇게 했지. 뭐 어쨌든 그 숫자가 엄청 많다 이 뜻인데 그게 하루 만에 그만큼 씨앗을 심다 보니까 일생 동안 심고 나면 대천차도에 가득 심어가지고 피할 곳이 없다 그래. 이거 허공까지 꽉 차게 내가 생사를 심어 놔가지고 한 생 산 값으로 그걸 다시 다 한 생각이 한 생에서 겪으려 하니까 불교에서 무량겁이니 무량 익하는 이야기고 그래 표현 안 하고 되질 않는 거라.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예? 씨앗만 안 심어버리면은 무술을 해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물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다는 뜻으로 한다면은 내가 어쨌든 가서 머무르지 않으면 씨앗이 안 된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공하다고 얘기하자. 그걸 알고 그냥 아무리 이 공해졌다고 어째 비어졌다고 저기 꽃을 보고 꽃인 줄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능언경에도 보면은 그거는 본래 그리고 우리가 의식도 하나의 원자라 그래. 원소라고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능언경 이야기한 데서 들어보면 또 그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여여란 무엇입니까? 이 뜻이 나와요. 여여, 여기도 여여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여문이 여자는 같은 여자를 써놓고 옆에는 이렇게 콤마 해놔. 똑같은 글씨다. 그리고 문. 근데 경봉스님이 막 필체가 원체 이게 뛰어나가 웬만한 사람들이 뭔 글씨인지 모르는 수도 있는데 또 그 옆에 여기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 광 일어나가. 그것도 동그라미를 원자로 읽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읽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원자로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봉스님 호가 원자 광자라서 이제 그 밑에는 관산청수 돌에 새긴 글씨가 참 좋지. 그 여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여여 소리는 우리 종종 들어보잖아요. 금강경에도 보면은 전번에 불취여상 여여부동이라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여 그냥 똑같아서 한결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여기 이제 여여에 대한 설명은 여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여여라 한다. 쉽게 여여는 한결같다 이 말을 하면 최고 알아듣기 쉽지요.
이것으로 과거 모든 부처님도 이 여야한 행을 실천하여 도를 이루시었고 우리가 마음이 한결같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마음이 마구 변하잖아.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는 게 다 한결같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정리가 없으면 한결같아지는 거지. 정리가 없는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는데. 현재의 부처님도 이 행을 실천하여 도를 이루시며 미래의 부처님도 이 행을 실천하여 도를 이룰 것임을 알아야 한다. 3세 모든 부처님이 닦아 정득한 도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를 일러 여여라 한다. 유마경에서 모든 부처님도 여여하며 미륵보살도 여여하며 모든 중생도 다 여여하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부처님의 성품은 변함없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제 내 본성은 아마 저절로 여여해지는데 그건 몰라도 좀 여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여여한가 생각해 보면 그 여여할 여가가 있나? 근데 감은 조금 와요. 글쎄요. 일단 감을 잡고 아는 거는 한번 절반은 그러가 가는 거지. 그 모르는데 왜 가노?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안다는 거는 그로 인해서 안대가 괴로워한다 해도 내가 병의 정세로 괴로워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고 좋은 일인 거지. 공부하는 사람이 내 이제 이 번뇌 때문에 괴로워한다 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래. 그거는 있으면 괴로워해야지. 있는데 안 괴로우면 그게 이상한 거야. 안 그래? 번뇌가 없어서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주 훌륭한 거고 그 있으면 괴로운 게 정상이지. 있으면서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거는 병이 있으면서 아픈 줄 모르고 있어. 큰일 나는 거지. 번뇌가 많으면서도 모르고 있어. 자기는 번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병이란 말이죠. 그건 참 내가 병을 앓고 있으면서 아픈 줄 모르는 거고 그런 수가 있어요. 사람도 이 병도 몸에 큰 병은 아주 큰 병은 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건 아주 중요한 거. 그다음 색이기도 공이기도 하며 그 색이기도 공이기도 하며 범부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 것이 도노입니까? 뭐 이래 질문한 게 있어. 그 답이 그렇다. 어떤 것이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며 범부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 것입니까? 그 답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색이요. 마음에 어떤 생각도 없는 것이 공이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범부요. 마음에 어떤 생각도 없는 것이 성인이다. 또 참다운 공에서 묘하게 있으므로 색이요. 그 색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이다. 지금 공이라고 말한 것은 색성 자체의 공이지 색이 없어지고 생긴 공이 아니며 지금 색이라고 말한 것은 공성 자체의 색이지 색으로 만들 수 있는 색이 아니다. 뭔 소린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요새 현재 과학을 빌려가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수소하면은 수소의 원자가 있고 이 전자가 있고 이래가 수소의 성질을 띠고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관찰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 뭐 100억 분의 1m라 하는데 100억 분의 1m 맞지? 100억 분의 1m의 크기라 하는데 그것이 그 이 안이 텅 비어 있어 가지고 원자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그게 이제 그렇게 전번 시간 전에 얘기했지. H2O를 우리가 물이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현대 과학에서 밝혀놓은 거 H는 수소고 O는 산소인데 H도 수소 2개, 산소 1개 붙여놓으면 물이 돼버렸는데 실제 이 성품을 들어가 보면은 수소는 이 태양이 타는 열내는 게 전부 수소란 말이에요. 그게 불이에요, 불. 산소도 우리가 뭐 산화한다 한 게 뭐 타면 다 이제 산소가 돼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 2개가 붙어가지고 물이 돼서 이게 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능경의 의회가 얘기하면은 우리 업으로 내 업으로 내가 물을 원하면 물이 되고 불을 원하면 불이 되는 거지. 그 안에 불이라 하는 거 찾아낼 수가 없고 물이라 하는 거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지. 그 없는 속에서 그렇게는 이제 그 흙을 얘기할 때 그래서 설명하거든. 그 성품이 허공인 이제 참다운 물질과 성품이 물질인 참다운 허공이라 하니까 이제 이게 성품의 물질은 한데 그게 안을 듣다 보면 허공이래. 그 허공인데 또 듣다 보면 또
그게 있어. 그게 불이 있어. 그게 왜 있느냐? 내 업이에서 있는 거예요. 내 업이 있으니까. 네, 그럴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 허공을 빼고 색을 찾을 못 찾아낼 수가 없지. 그럼 색을 빼고 허공을 찾아낼 수가 없지. 그 안에 그냥 그 단지 그 그림 결국은 묘하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업이 있으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업이 있으면 그 응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설명해 놨어야 알지 뭐. 그냥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가 있나? 현재 과거로도 못 찾았네. 그다음 끝이 있는 법문과 다함이 없는 법문. 경의에서 말하는 끝이 있는 법문과 다함 없는 법문은 어떤 것입니까? 답이 온갖 성품이 공임으로 보고 들음에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끝이 있는 법문이니 끝이 있다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끝이 있는 법문이에요. 생멸하는 마음이 그리 이제 끝이 있다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다함 없는 법문이란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바탕 속에 겐지에서 각 모래알처럼 많은 오묘한 쓰임새를 다 갖추고 있으므로 온갖 인연 따라 빠짐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본바탕 가운데선 조금도 줄어드는 게 없는 것이니 이를 일러 다함 없는 법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곧 끝이 있는 법문과 다함 없는 법문이다. 끝이 있는 법문과 다함 없는 법문의 내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물었을 때 바탕은 같지만 설명하자면 그 모습이 다르다. 바탕이 같은데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제 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같다는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바탕이요. 설명한다는 것은 그 바탕의 활용을 말하는 것이니 바탕의 인연 따라 그 활용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바탕은 같지만 설명하자면 그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는 이제 다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비유하자면 하늘의 태양 아래 온갖 형태의 그릇에 물을 채워두면 하나하나의 그릇 속에 모두 태양이 있듯이 그릇을 한 거 놔두면 그 태양이 고우고 달이 그릇 속에 다 들어간단 말이지. 그 온갖 그릇 속에 태양이 다 오롯하여 하늘의 태양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므로 바탕은 같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릇의 모양에 따라 태양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붙여 설명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게 되니 다른 모습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바탕은 같지만 설명하자면 그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릇 속에 드러난 모든 태양이 다 오롯하지만 하늘의 태양 또한 조금도 줄어든 것이 없으므로 그 활용에 다함 없는 법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게 같은 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서쪽으로 가고 있고 한 사람이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강 속에 있는 해가 동쪽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해가 동쪽으로 따라오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은 서쪽으로 따라가. 하늘의 해는 한 개인데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같은 것 속에 다른 게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비유한 거 이건 좀 비유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좀 더 알기 쉽게 내가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요새 막 그 봄이 돼가 벚꽃이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예쁘게 피어 있는데 벚꽃 숫자가 참 여러 개 피어 있잖아요. 한 나무에 막 벚꽃이 막 엄청나게 많이 피었어. 그런데 우리가 꽃일 때는 꽃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꽃과 이 꽃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꽃과 요 꽃은 다르잖아. 요 꽃이고 요 꽃이고. 그렇게 이제 내고 너고 이게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가가 전부 다 한 뿌리 속에서 나왔잖아. 그렇잖아. 나무는 한 나무 속에 있어. 그럼 야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도무지. 어쨌든 나무로 따지면 한 나무 속에 이제 뿌리는 한 뿌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꽃은 엄청나게 피어져 있는데도 그게 하나라 해야 돼. 뭐 딴 거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뿌리로 내 근원으로 돌아가게만 수만 있다면은 뿌리에서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이 한 나무 안에 전부 내잖아요. 전부 다 내요. 근데 뿌리로 근원을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꽃을 가지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른 거지. 그렇잖아. 요 꽃이 다르고 요 꽃이 다르고. 이렇게 이제 우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안 우기려면은 이제 내가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 시비는 자동 없어져. 근데 이제 그 설명을 굳이 하면은 자꾸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제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있었겠네. 한 편 더 해야 되겠다. 경에서 불생불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불생이며 어떤 것이 불멸입니까? 뭐 불생불멸 소리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 이제 대주해해 스님은 좋지 않는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요, 좋은 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불멸이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것이 좋은 법이며 어떤 것이 좋지 않는 법입니까? 좋지 않는 법이란 번뇌요, 좋은 법이란 번뇌가 없는 마음이니 번뇌만 없다면 좋지 않는 법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불생이고, 번뇌가 없을 때 곧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하며 오롯하게 밝아 깊고도 넓고요 하여 언제라도 그 자리를 조금 더 옮기지 않기에 이를 일러 좋은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불생불멸이니라 이랬는데, 우리가 그 금강경을 요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은 그 금강반야경이라 하거든 실제로. 그런데 금강경이 두 개 있어요. 한 개는 금강산매경이 있어. 금강반야경이 우리가 있는 이제 그 금강경이고, 그다음 금강산매경은, 금강반야경은 수보리한테 그 대상 상대가 수보리였고, 금강산매경은 살인자요. 이제 그 상대가 살인자인데, 그 금강경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상을, 그 무상, 그다음 무주, 뭐 부동, 네? 뭐 하여튼 그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주제라면은, 그 금강산매경에는 이제 무생, 이것을 가장 강조해요. 무생, 나지 않는다. 나지 않으면은 죽을 일이 없어. 우리가 나야 생각도 나지 않으면 다시 꺼질 일이 없지. 나지 않는 생각이 왜 꺼지나? 내가 그 12연기 얘기할 때도 우리가 왜 죽느냐고 얘기하면은 까닭을 여러 가지 얘기해내지만 실제 가장 정답은, 그 허물이 없는 정답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왜 태어났느냐고 이제 거꾸로 계속 관찰해 올라가다 보면 12연기가 나오는데, 최고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왜 시작된 게 무명 때문에 시작되어 있어요. 그 무명은 또 왜 생겼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답이 어떻게 왜 생겼는지, 그 연하다다가 왜 미쳤지? 안 미쳤으면, 미친 강성만 없어지면 본래 미치기 전에 연하다다 돌아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 알아듣게 설명하느라고 설명하자 하면 굉장히 힘들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 원인은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허망하다 할 수가 없어. 원인은 없으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원인이 없이 무명 속에 빠져들었지만은 무명에서는 벗어나야 해결이 되는 거지. 까닭 없이 미쳤지만은 미친 거는 쉬어져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그것만 해결되면 뭐 이런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가 병이 없으면 약방문이 필요 없고, 내가 길을 이미 알고 있으면 길잡이도 필요 없는 거지. 내가 가면 되는 거, 열심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불생불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금강산매경에 있는 그 개성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개성이, 금강산매경에 이런 개성이 있어요. 인연에서 나는 뜻은 멸하고는 나지 않고, 모든 생멸멸한 뜻은 나고서는 멸치 않네. 멋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연으로 모든 생겨나는 것을 실제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면 멸하고 나지 않으면 안 돼. 항상 해야지.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알고 있는 인연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멸하고는 나지 않는 법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인연에서 나는 뜻, 그렇기는 이제 생멸, 우리가 태어났다 죽었다 하여튼 이 생멸하는 모든 법이 멸한 뜻은, 그게 이제 인연에서 멸한 뜻이, 나는 뜻이 멸해버렸다면은 그 뜻은 나고서는 멸치 않는다는 거지. 진짜 그렇죠. 그 아주 멋있죠, 요 개성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는 이 책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중요하면 공책에 메모를 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 개성이 어디 있었지 하고 찾아보니 내 요렇게 메모 공책에 첫머리에 써놨더라고. 옛날부터 했던데 맨 첫머리에 내가 요걸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인연에서 나는 뜻은 멸하고는 나지 않고 모든 생멸 멸한 뜻은 나고서는 멸치 않네 하는 게 그 건강 삼매경에 있는 이야기. 그 우리가 왜 건강 삼매경은 잘 접해보지 못해도 이야기는 들어보는 것이 원효대사의 이제 그 작품 그 글 책 중에는 대표적인 게 건강 삼매경론이라고 있잖아요. 대성기신론 소하고 건강 삼매경론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거기도 보면 거기서 설명했나? 대성기신론에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할 때 마하에 대한 설명이 거기서 나온 걸 알고. 그 이제 내가 경상도 말로 마카라고 했기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마카라는 소리도 그게 사투를 안 써가 모르는가? 마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 지금 아시네. 그렇게네. 아니 마카 하면 전부 다 몽땅. 만약에 그거 갖고 있으면 그 마카 나다고 하면 다 달라 이 말이래. 마커다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마하반약 할 때 이제 그게 마치 우리나라 말이라고 비유한다고 마카라는 뜻인데 그러기는 이제 원효대사가 뭐라고 설명했나 하면 우리 마음을 설명하느라고 그 마하를 설명하고 있거든. 그래 우리 마음을 크다고 할 것인가 작다고 할 것인가. 만약에 이제 작다고 하자니 아무리 큰 우주도 못 덮지 아니하고 그다음 크다고 하자니 아무리 작은 티끌 속에도 못 들어가지 아니하니 크다 작다를 함께 초월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마하라 한다. 마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그걸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마카하면 누구든 대부분 알아들어 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하도 사투를 안 써가 이제 자꾸 변해가 버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약간 경상도 사투리에 들어가지 그죠? 근데 암만 경상도 사투리도 원체 많이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마카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마카는 알다 하고 하면 다 달라 이 소리를. 그 이제 그 단어 설명하면 그렇다. 오늘은 그래도 6개 해서 오늘 성과가 상당히 있네.